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찾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영혼육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장례식에 조문을 가기 때문에 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살아나는 그 일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은 믿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면은 잘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과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 이후에 몸이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열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귀한 영혼이 다시 육신의 품으로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 신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사상들과 견해들이 난무하게 되었고 교회는 그 가운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였던 성도들도 이 부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었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을 하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오해가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 때문에 또 오해들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부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헬라 철학과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치고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난 것, 이것보다가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나 내세나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현세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인내, 헌신,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으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는 단지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열매 전체를 보증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고추를 심으면 첫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첫 번째 열매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추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도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의 시작이요 출발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이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건세 아래에 놓인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신호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은 이어서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견본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견본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부활의 질서를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원수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완성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순서를 따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모두가 똑같아집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받지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가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는 그런 차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병원에서 죽는 사람도, 가난하여 어렵게 죽는 사람도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 그래서 죽을 때 뭐 편하게 죽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소망이 있는 죽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죽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심판과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선택이 장차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고 좌우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살아있을 때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도 하지 못하고, 놀고 싶은 대로도 놀지 못하고, 쓰고 싶은 대로도 쓰지 못하고, 늘 바쁘게 교회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순간,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고가 없으면 우리가 들어있는 보험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맨날 돈만 내지 이 보험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은 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루 세끼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나누어지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었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개들이 헌대를 핥으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두 사람의 삶은 세상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고 이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라고 죽음이 안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때가 되어 두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살아생전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잔치하고 놀고 즐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자신의 죽음 이후의 시간,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장래에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랬던 부자가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그러하면 아버지여 구하오느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시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지금 지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놀고 먹는 것에 귀한 시간을 보내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할 테인데,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 할 텐데, 그렇게 절규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갑니다. 돈도 잘 쓰고 놀러 다니고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매일 잔치를 할 정도로 살았는데 그 인생에도 때가 되면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때가 되면은 죽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자처럼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서 제발 내 아들, 딸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산 제일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신 것 너무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한 분도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견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하루에 10끼 먹고 우리는 3끼 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 대략 비슷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몸이 아프게 마련이고, 때가 되면은 병들게 마련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고 천국과 영생의 보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보험을 들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시간을 잘 준비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주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부활이 성취되어진 것을 각자가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도의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